사고를 당했습니다. 3층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머리가 먼저 부딪힌 게 아니고 이 등이 먼저 떨어졌어요. 다행이 아닙니다. 경추 3번, 4번이 부러지면서 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신경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반신 마비. 그때부터 자그마치 14년 6개월 동안 입원 생활을 합니다. 83년이니까는 10년 하면은 93년, 4년 더 하면은 97년까지. 몇 년 동안요? 14년 넘게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 결과 합병증이 이렇게 왔습니다. 후유증으로 온갖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가득했어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요, 집안에 식모가 3명이나 있었어요. 큰 저택,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5명의 부자 안에 드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유당 때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해요. 떨어져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술 마시다가 아버지가 6살 때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집안이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져요. 사모님 소리 듣던 분이 머리에 행상을 하고 그렇게 날품팔이 하러 다닙니다. 그 어머니마저 9살 때 세상을 떠나요. 살 길이 없죠. 바로 위에, 1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그 형하고 둘이 간 곳이 어딘가? 망월동이 아니라 망우리 공동묘지 있죠. 거기에 아버지 묘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 묘 곁에 가서 이 어린 아이들 10살, 9살 두 형제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묘지 곁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누나는 시집가고 갈 만한 형편이 안 되고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뭐 남들이 버리고 간 이제 뭐 이불 쪼가리나 뭐 비닐 쪼가리 그거 덮고 사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장례식 오잖아요. 장례식 오면 어떻게 해요? 음식 가져오죠. 그거 남은 거 달라고 해서. 불쌍하니까 주죠. 장례식 오신 분들이. 그거 먹고 2, 3년을 살아요. 그 누나가 불쌍히 여기서 이 두 동생을 챙깁니다. 가게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10대를 보내요. 학교도 못 다니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다행히 매형이 가구 공장을 차렸는데 일손이 필요해서 그곳에 가서 20살 때부터 가구 공장에서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27살 되던 해에 선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하자 그 약혼녀도 떠나가고 이런 합병증이 오는데 얼마나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가. 그 매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6살 때 아버지가 극단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9살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정신적인 충격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렇게 아프죠. 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엄마가 자기 싫다고 버리고 뭐요? 생을 떠나버렸는데 그 정신 충격 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살 의미가 없어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그 병원 옆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가끔씩 기차에 치여 사람이 죽는 거. 그렇게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지만 전신 마비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찻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또 죽고 싶은 방법 선택이 떨어져 죽는 경우도 종종 있대요. 그래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돼도 저거 돼도 안 돼요. 이제 겨우 이제 일어나서 앉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통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왔어요. 제가 일하는 뉴스타트에 왔어요. 겨우 목발 짚고 아장아장 바람 휙 불면은 넘어질 만큼 그 약한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통증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런 상태로 가만히 방에 누워있자니 가끔만 죽음에 대한 생각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잠에서 깨어나면 아침에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 잘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아픈 몸으로 아침 강의에 참석하게 되고 치료실에 가게 되고 하루
하루 종일 요양원 앞을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통증 때문에 오후에 또 치료받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방에 안 가요. 그렇게 어기저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또 걷다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저녁 강의실에 와서 강의 듣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듣습니다.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뉴스타트 중에서 운동했죠. 그렇죠?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 들었죠. 또 건강식 했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몸의 합병증이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몸도 뭐예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발 짚고 이제 마음껏 걷게 돼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때 당시에 필리핀 해외 연수까지 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2시간 거리에 깔람바 요양원 있죠. 우리 뉴스타트 리조트. 거기에 그때 갔던 장면이에요. 히든베일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죠. 비행기도 타게 되고요. 예. 그 민도르 섬의 화이트 비치, 모래가 하얘요. 화이트 비치에 가서 이렇게 목발 짚고 마음껏 걸어다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민도르 그 화이트 비치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 내 인생 비록 이렇게 어렵게 굽이굽이 왔지만은 그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집이 논산이에요. 마침 산재보험이 되니까 매달 받잖아요. 장애인 자동차를 사서 논산교회에 봉사하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으로 다 운행하면서 그렇게 봉사해요. 그 장로까지 했더라고요. 최근에는 몸이 이제 많이 이제 노화되어서 지금 에덴 요양병원 그 실버타운에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와요. 말씀 문자. 자, 그때 당시 함께했던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그릇에 뭘 담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절망만 담았습니다. 어두움만 담았습니다. 근데 뭘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았어요. 말씀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저렇게 세워집니다. 자, 오늘 이 11프로그램 첫날 이 저녁에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자, 오늘 잠깐 그릇 얘기 좀 해봅시다. 그릇. 자, 세상에 수많은 그릇이 있죠. 상상해 보세요. 밥그릇, 국그릇, 녹그릇, 쇠그릇, 스텐 그릇, 또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예쁜 그릇, 뭐 수많은 그릇이 있죠. 뭐 대하도 그릇이고 세스대하도 그릇이고 다 그릇이죠. 근데 여기에 질그릇이나 질그릇. 자,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가장 천박한 그릇이에요. 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한 번 정도 대충 구워낸 그릇. 이걸 질그릇이라 해요. 자, 그릇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그릇 있죠. 그릇 한 개에 아파트 20채 값. 신안 앞바다 유물 발견될 때 그때 그릇 한 개가 그 가격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20채 값. 자, 고려 청자 한 점 있다 하십시다. 지금 얼마 갈까요? 수십억 가겠죠. 또 2조 뭐예요? 백자. 여러분, 그릇이 얼마나 비싸요? 가치 있고. 예. 근데 그 그릇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대. 어울립니까? 여러분, 보배는 어디에 담아요? 귀한 물건은 어디에 담아요? 비닐봉지에 담아요? 까만 비닐봉지? 예? 예? 이 보석을 어디에 담아요? 보석함에 담죠. 혹은 금고에 담죠. 예.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대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우리는 다 뭐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자랑할 게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 뭐가 담겼다고요? 썩을 것이 담겼어요? 귀한 것이 담겼어요? 자, 오늘 잠깐 하루를 좀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질그릇 같은 병든 몸이에요. 아픈 몸이에요.
이 아픔에 뭘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습니까? 더러운 것을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배가 담긴 거예요. 그 보배가 뭔지 잠깐 살펴보십시다. 다음에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지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내가 건강해지기 바라는 거, 내가 좀 잘 되기 바라는 거,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 또 궁극적으로 뭐 영생, 구원 얻기를 바라는 거, 그것은 내 질그릇 같은 이것에 무엇이 담기니까? 보배가 담기니까. 그 보배가 뭐예요? 복음. 그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희망. 그게 담기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질그릇입니다. 같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짐승, 개, 사람, 요 세 가지의 공통점. 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자, 봐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 사람은 불을 도구로 사용해요. 그렇죠? 사람은 글자를 사용합니다. 다른 점이죠? 또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람은 그릇을 사용해요. 짐승도 도구 사용해요? 도구 사용해요. 원숭이가 뭐요? 코코넛 같은 거 깨먹을 때 뭐요? 깨먹잖아요. 도구 사용해요. 짐승이 언어 사용합니까? 그들이 말해요. 인간 같은 말은 하지만 소리죠. 소리로 뭐요? 서로 의사를 전달하잖아요.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짐승도 지으시고, 새도 지으시고, 이 그릇도 뭘로 졌다고요? 다 흙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뭘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만드니까. 자, 그러면은 그릇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찌찌뽕. 뭔가를 담기 위해서, 담아서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릇 만드는 공장에서, 뭐 옹기 공장이든지 그릇 만드는 공장에서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파는 게 목적이죠, 그들은. 그러나 사는 사람은 뭐가 목적이에요? 그 그릇을 사용하기.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담기 위한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어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릇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 그 그릇에 뭘 담기를 원하셔요? 뭘 담기 원하셔요? 보배를 담기 원하셔요. 그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짝에도 내놓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질그릇이지만은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요. 근데 이 동물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동물에게는 무엇을 담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을까요? 동물에게는 뭘 담았는가? 뭘 담았어요? 본능을 담았어요. 본능. 동물은 다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이 본능이 없으면 동물이 죽어요. 본능적으로 뭐예요? 먹이를 향해 날아가요. 본능적으로 뭐예요? 기러기, 쫙 V자, 다 본능이에요. 그 본능이 뭐예요? 동물을 살게 하죠. 동물에게는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지 않고 본능을 담았단 말이에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고, 인간에게는 뭘 하나님께서 담아줬어요? 자유의지를 담아줬어요. 동물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대로 철새가 이동해요. 아직 과학자들이 또 뭐 동물학자들이 철새들이 그 먼 길을 날아가는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추측이라고, 추측. 근데 남극과 북극의 그 자력 있죠. 그 자력을 따라서 요 뇌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그 자력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추측한다고만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추측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의 꽃도 입히시고 풀도 먹이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먹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 있는 곳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리모컨전에서 움직이죠.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자유의지가 담겨 있고, 이런 식물을 또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 여러분, 씨앗이 날아가서 내가 저기 내리고 싶어서 씨앗이 저기 내려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뭐예요?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좋은 선택을, 보배를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계속 담고 있었어요? 이거 형상을 찌그러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자,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로 그 사람의 몸이 구성이 되죠. 자, 내가 질그릇인데, 몸인데, 이 몸에다가 뭘 담았어요? 음식을 담습니다. 매일매일 삼시세끼 담죠. 내 자유의지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자유의지로 어떤 생활을 하는가가 내 일생이 결정이 되죠. 맞아요?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 몸, 인생, 일생이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힐링센터 오늘 10월 10일, 중국 사람들은 쌍십절이라고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이 10월 10일, 이 11 프로그램에 10이네 10월 10일 12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예, 한 거예요. 박수. 예. 예.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탁월한 클릭을 한 거예요. 예, 한 거죠.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예,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시길 잘했어요? You are what you choose. 당신은 무슨 선택을 했는가가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무엇을 먹었는가가 당신을 결정한다. You are what you think.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당신을 결정한다 말이에요. 자, 이번 10일 동안에 내 인생의 운명을 한번 바꿉시다. 아멘. 예. 내 인생의 몸을 좀 바꿔버립시다. 예. 내 자체의 그 어떤 운명을 여러분 이번 10일 동안에 한번 바꿔보십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아멘 박수. 예,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어요? 이 질그릇이지만은 무엇을 담았어요? 자, 보세요. 같은 질그릇이지만은 꿀을 담으면은 무슨 단지? 금을 담으면 무슨 단지? 장을 담으면 무슨 단지? 옳지. 보배를 담으면 무슨 단지? 보배 단지. 신을 담으면 무슨 단지? 또 똥을 담으면 무슨 단지? 오줌을 담으면 무슨 단지? 에이, 오줌 단지가 아니지, 요강. 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을 결정해요. 가치 없지만은 그 가치 없는 것에 금을 담으면 금단지, 꿀을 담으면 꿀단지, 장을 담으면 장단지, 똥을 담으면 똥단지. 자, 이 그릇에 여러분 무엇을 담을까요? 보배입니다. 누가 보배예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몸에 담기기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셔요. 계시록 3장 15절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로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예, 잠가 놓을 수도 있고. 근데 뭐요? 열면은 그분이 나에게 뭐로 들어와요? 보배로 들어와요. 좋은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 일생을 뭐하게 해줘요?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놀드 리버라는 이분이,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있어요? 내 집안 살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변화시킬 수 있죠. 예. 또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변화시킬 수는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용기를 달라. 그런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면 돼. 당신은 그렇게밖에 안 되지? 괜찮아.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줘야 돼요.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돼.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계속 달걀로 파헤친단 말이에요. 누가 깨져요?
내가 깨져, 내가 상처 입어. 그래서 절망해, 포기해버려요. 계단으로 그 바위를 치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제가 이 경험을 했지요. 목회를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숨 쉬는 일. 열심히 숨 쉬었어요. 살아야지. 악기 연주 내가 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하면서 악기 연주 할 수 있죠. 밥 먹는 일 내가 할 수 있죠. 운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죠.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 방문 가는 거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서 그에 집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예. 자, 내 질그릇에 이걸 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보배예요. 할 수 없는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하면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 그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입니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보배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보배로 간직해봐요. 이 질그릇에 뭐가 담긴 거예요? 보배가 딱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금단지가 되죠. 꿀단지가 되죠. 보배단지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네. 히틀러가 그런 장난을 했죠. 사람 몸을 분해해갖고 딱 뺐더니 얼마치밖에 안 된다고? 비누 몇 장, 못 몇 개. 그래서 가치가 뭐요? 1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것이지. 이 질그릇에 오늘 이 보배를 담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담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담으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게 뭐예요?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보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딱 담을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뭐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내 보배,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뭐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뭘 담아요? 예, 보배를 담자. 오늘 모두에게 믿음, 소망, 사랑, 또 팔복의 복,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복음,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딱 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번 10일 동안에 한번 이 보배를 담아 보시겠습니까? 이 보배가 내 몸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딱 담겼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배를 담지 못하고 수시로 뭘 담아요? 쓰레기를 담아요. 더러운 걸 담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설거지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강의를 마치면서 자, 이거 합시다. 용상역 뒷골목 가면은 옛집 국수 가게가 있습니다. 저분이 주인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 한 사람이 용산역 근처를 배회하면서 극단의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기 전에
국수라도 먹자. 돈 한 푼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흡지껏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 아줌마가 보고 배고픈 사람인 걸 보고 한 그릇 가지고 모자라겠다 싶어가지고 또 한 그릇을 또 줬어요. 두 그릇을 딱 먹었어요. 두 그릇 다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냅다 토끼입니다. 도망가. 그럼 보통 식당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온갖 욕을 다 하죠. 예. 에이틴 막 하면서 온갖 욕 다 하죠. 예. 근데 저 아주머니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보배가 담긴 분이에요. 이분 처지를 안 거예요. 그 냅다 도망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외쳤어요. 이 사람아,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자살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미로 이민을 가요. 남미로 이민을 가지고 온갖 고생도 하는데, 남미에 가면은 옷공장이 많아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옷공장. 그 옷공장을 열심히 옷가게에서 일하고 공장을 차리고 드디어는 그가 성공을 했어요. TV를 보는데 맛집 찾아서 TV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PD에게 연락해요. 내가 이 식당의 아주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 경험으로 살았다. 뭘 담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목적은 이렇게 마음에 절망이 담겨 있고 죽음이 담겨 있고 어둠이 담겨 있는 사람 그 인생에 뭘 심어주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보배를 딱 넣어주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합니다.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약 한 40명 우리에게도 주변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뛰쳐가고 싶고 어디로 막 헤매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고 그에게 뭐만 담으면 돼요? 보배만 담기면 돼요. 그 보배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에 담겨있는 이 국수 먹은 그 사람에게 저 아주머니는 저 한마디로 뭘 담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건너뛰읍시다. 자, 또 한 가지. 자,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나가노 마키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그 발령을 이제 받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100km 사방에 교회가 없는 곳을 기도하다가 선택한 곳이 여기예요. 일본의 가자나와 가나자와시. 여기를 선택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뭐 했는가? 교인 한 명 없어요. 자기 부인, 딸 이렇게 셋이 5년 동안 저 천막교회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은 선교를 못해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든지. 근데 5년 만에 드디어 어느 날 밤에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최초의 교인이 얼마나 반가운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었냐 안 먹었대요. 갖고 되냐 없대요.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뭐 가난한 목사잖아요. 가난한. 그런데 거기에서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하네요. 폐결핵. 그때 당시에는요, 폐결핵은 완전 문둥병자 취급했단 말이에요. 피를 토해요. 그때 이 나가노 목사님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격리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와가지고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고 싶고 막 나가고 싶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딱 담긴 보배가 담긴 거예요. 깨끗이 다 치우고 밥상을 다시 차려서 같이 밥을 먹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의 사생아예요. 유력한 정치인의 사생아. 바람 피워서 난 아이예요. 그러니 부모로부터 버림당했죠. 신학을 입학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에서 폐결핵이라고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나가노 목사에 가서 한 번만 만나보고 인생을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외침이 이거였어요. 성경이 거짓말, 예수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다. 한 사람도 없다. 자기 마음 맞는 사람. 이제 그게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자기가 확 토할 때 나가노 목사 인상을 보니까 인상이 찡그러져요. 역시 똑같구나.
그럴 찰나에 나가는 목사님이 인상을 싹 바꾸고 뭐예요? 깨끗이 치우고 다시 밥상을 차리고 같이 먹을 때 그때 그가 딱 마음 가운데 보배가 담겨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때부터 나가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나가는 목사님 무슨 선교였는가? 빈민 선교를 했어요. 빈민 선교.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살고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저 나가는 목사님이 얼마나, 손양원 목사님 제가 한번 설교했죠. 손양원 목사님은 나 환자들 종초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냈다 그러죠. 근데 이분은요, 나가는 목사님 더해요. 얼마나 더 하는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어떤 그런, 한번 얘기할게요. 막 징그러하지 마십시오. 변비 환자 변이 안 나와요.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니까 아예 입에 항문을 대고 쫙 그 변을 빨아냈대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폐결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름이 이겁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이 어디로 가는가? 중국으로 가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뭐 했는가? 빈민 선교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1년, 2년, 3년 하면서 이 사람의 선교가, 이 사람에게 마음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선생님. 누구 선생님? 나가노 목사 선생님.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이 제가 각혈할 때 피떡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뭐요? 중국의 빈민 선교를 했는데 그 빈민 선교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지는가? 장제석 통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에게 알려져요. 송미령 여사가 저 가봐요. 하니까 중국인도 하지 않는 그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송미령 여사가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면서 자기 남편 장제석 총통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줘요. 그럴 즈음에 일본이 망합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 사는 일본이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일본이 망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복하죠. 그때 장제석 총통이 내린 첫 포고령 제1호,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중형을 처한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200만 명 그대로 뭐예요? 귀국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고로 이런저런 실수로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뭐요? 200만 명 일본인이 중국에서 무사 일본으로 귀환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에게 뭐가 담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품성이 담긴 거예요. 보배가 담긴 거예요. 자, 몸이 아픕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암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저런 원치 않은 질병이 내 몸을 괴롭힙니다. 이럴 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아픈 몸, 질그릇 같은 몸이지만 이 몸에 보배가 담기게 해주세요. 희망이 담기게 해주세요. 생명이 담기게 해주세요. 영생이 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내 이 질그릇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합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림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속사람은 자꾸만 새로워지요, 겉사람은 갈수록 뭐요? 낡아지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요? 건강해집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시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만드신 분이 고칩니다. 현미밥이 건강식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운동한다고 나아요? 물론 운동하는 만큼 좋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보배에 딱 들어봐요. 보배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번 10일 동안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를 여러분 아멘으로 박수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생략하고, 자,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랐네, 뱀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보배를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담기를 바랍니다. 자, 손 들고요, 같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질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 담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나는 사랑의 손길 나로 언주로 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 예수께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오,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손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보배로 담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늙고 병든 몸, 아픈 이 몸에 보배를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원합니다. 이제 이 보배에 질그릇이 담겼으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보배 단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단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겼으니, 하나님의 복음이 담겼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담겼으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장 보배롭게 남은 생애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권호섭 부원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이번 10일 동안 주지사항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호섭 부원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